시편 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시편 2편 마지막 그 1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복이 그리스도임을 시편 1편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의인이고,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자들이 악인이고, 이렇게 시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바로 이 복이신 그리스도가 왕이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요, 그분에게 입맞추라, 그렇게 이 편은 말씀하죠. 이제 3편부터는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복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3편에서는 이 그리스도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내가 눕고 자고 깬다, 그 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함이라고 그랬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방패고 영광이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경험을 시편 3편에서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내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윗이 믿음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시예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는 이런 객관적 설명이 아니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의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요, 이제 시편 3편과 4편은 똑같은 현실이에요.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한테 그 왕자를 뺏기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맨발로 쫓겨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실패자로 보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위를 빼앗긴,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심의를 위시해서 주변의 많은 세상의 관점이 이렇게 쫓겨나가는 다윗에 대하여 네가 왕이냐? 너는 의인이냐?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이런 그 시각 속의 현실이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다윗은 이런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그런 말이죠. 곤란 중에, 지금 다윗의 자신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넓게, 너그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돌아보셨다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다윗의 그 근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이 볼 때는 실패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나를 보실 때는 의로운 자다라고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 다윗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이런 확신이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 시편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그런 시잖아요. 대부분이 시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윗이 등장했던 그런 사무엘상 17장 같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뭐 사울왕한테 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엔게디 굴 같은 데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작돼야 될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후반기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1장의 그 밧세바와 우리아의 그 강간과 살인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 압살롬 자신의 아들한테 쫓겨나가는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시가 먼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의로운 자로 보신다라는 확신은 지금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속에서 만나고 경험한 것을 근거하여, 거기서 만나고 깨달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런 확신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보세요. 24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밧세바와 그 간음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범죄로 난 자녀가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바는 시편 51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사랑의 확신과 증거예요. 뭐예요? 솔로몬이라는. 솔로몬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자녀는 죽였지만 다시 밧세바와의 몸에서 솔로몬을 주시고 내가 사랑한다. 다윗이 깨달은 점이 많았을 겁니다. 시편 51편 연결해서 보시면 다윗의 깨달은 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뭔 말하는지 알겠죠? 이 밧세바의 사건과 우리아의 사건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하는 시입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그런데 뜬금없이 주의 의를 높이겠다고 그러죠.
보세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범죄, 다윗의 범죄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보세요. 구약 이때에는 다 제사했습니다. 자기 의로 나아갔고 자기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범죄를 통하여서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는 내가 드리는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17절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고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상한 심령의 제사가 뭔지 18절 19절이 설명해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보세요. 그 앞에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나아가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주께서 상한 심령으로 받으시는, 찾으시는 그 제사는 19절에 보면 의로운 제사래요. 의로운 제사. 이게 의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편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처참한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십니다 라는 그 확신의 증거가 뭐냐면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의로운 제사, 의의 제사죠. 이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자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가서 열심과 정성과 어떠한 희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천천과 수만의 강물을 흘려내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제사, 그리고 또 나의 회개의 행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제사,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 정말로 보여주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들의 피의 제사, 이 의의 제사, 의로운 제사를 구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지금 자신의 처참한 이 쫓겨나가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은 나를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며 나와 지금 이 광야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눈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제사를 바라보게 하고 의지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성도도요, 동물과 짐승의 제사로 하다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하다가 죽은 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다윗처럼 넘어지고 죄짓고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절망하고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제사를 통하여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의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 이거를 만난 성도만이 구원의 백성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죠.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왕자와 왕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의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지금 벅차 있는 거예요. 나와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범죄한 자요, 실패자요, 자식한테도 버려지고
자식한테도 대적자가 되어버린 그런 나 같은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편드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다. 지금 다윗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확신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근거가 여기입니다. 이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받으셨고 지금 하나님과 나는 긴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2절 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들아, 인생들 잘 들으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며 곤란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셀라라는 말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넌 실패자야. 너는 하나님이 버렸어. 넌 왕권 잃었잖아. 너는 쫓기는 신세가 됐어. 라고 얘기할 때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나의 영광이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했다? 인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영광은 왕권이잖아. 왕이잖아. 왕이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다윗은요. 이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의 제사 속에 들어와 있는 다윗은 이제 다윗에게서의 영광은 왕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보고서 왕위를 잃었다고 하고 저 예루살렘에서의 화려함을 나한테 요구한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은 내가 얼마나 왕이 돼서 얼마나 통일왕국을 이루고 얼마나 대단하고 어떻게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이루었고 이런 것들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라. 계속 볼까요? 그런 자꾸만 하나님을 영광으로 보지 못하고 왕권을 영광으로 보게 하는 것은 다윗에게서는 거짓이고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고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된 자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한 자라 표현해요. 여기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인생들아 아직도 영광을 머리에 왕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생들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을 만나고 나 보니까 나의 영광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경건한 자라, 경건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종교적으로 누구보다 보다 나은 어떤 외형적인 것, 그런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삶이 그게 경건이에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한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는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형적인 것으로 갖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경건이에요. 이걸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 택함 받은 경건한 자는 여호와를 위하여 택함 받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만난 자요. 하나님이 그의 영광이 된 자요. 이 자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 떨며라는 말은 우리 성경 밑에 보면 각주에 이라고 해놓고서 분내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떨며라는 뜻은 크게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너희는 크게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형편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뭐예요?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시편에서 이렇게 대적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이 다윗의 대적자들이죠. 뭐 압살롬부터 해서 시므이부터 해서 뭐 그다음에 모사꾼들 다 해서 이들이 대적자인데 궁극적으로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이 얘기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자기 의로 제사하는 이런 이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내어 크게 막 분노하여 범죄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렇게 11조하고 그런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돼? 못마땅한 거죠.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떨며 범죄하는 겁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대적을 설명하는지를 잘 놓치지 않고 시편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절이에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인생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부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누우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입니다.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부할 때보다 더 기쁘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주는 어떤 주예요? 1절에 시작했던 것처럼 내 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죠. 내 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창고에 가득 차어지는 포도주와 곡식보다 더 큰 기쁨이다. 내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리고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 오직 여호와시다. 이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히 복잡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 쫓겨나와 있는 광야에서 척박한 그 광야에서 지금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잔답니다. 그리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 오직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시편 4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윗의 기도 제목. 그리고 시편 전체의 핵심을 찌르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게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이 찾는 선, 토부, 굿,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보여지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외형적인 것들, 성공, 그 왕관, 이런 것들. 여러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하고 그걸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자신을 비교하고 있고,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에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 화려함에서, 그곳에서 맛보았던 임재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것에서 실패자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요, 아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광야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문제없는 상태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문제가 가득함 속에서, 그리고 누가 봐도 망한 것 같은 그런 위치에서,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에게서조차도 외면당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약부터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해 주셨고, 이것을 아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되지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하는 것. 민수기 6장에 보면 바로 이거죠. 우리 6장 22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신약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것 하나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누렸던 기쁨과 평안, 그리고 계속 구하는 거죠. 곤란 중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 얼굴의 빛을 구하는 거죠. 자, 신약의 성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미 이 모든 사실을 뚜렷이 성경을 통하여 만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버리셨어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외면하신 겁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정말 몇천 년 전의 인물인데 이 시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신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하나의 교훈적으로 읽기 좋은 말로 이렇게 읽어서는 안 돼요. 다윗이 만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왕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이제 다윗은 그 비참하고 척박한 현실에서 주께서 내게 두신 마음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평안하게 눕고 자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살아간다라는 그 현실을 가지고 더 주의 임재와 얼굴을 구하는 인생을 살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뚜렷이 만났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윗이 바라보며 기도하고 누렸던 이 6절의 기도를 이 시간에 우리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편 1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내 의가 되신 그리스도 1절로 8절 함께 합독해 봅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넓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며 곤란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느냐.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부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누우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다윗의 이 시가 저와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시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갖고 이 땅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의 얼굴 안에서 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영광의 그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구하올 적에 주의 얼굴빛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며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